오늘 마더스데이인데 각 가정마다 우리 어머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하루 365일 동안 다 우리 어머님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좀 더 특별하게 정말 pay attention 해서 우리 어머니들 잘 공경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집에 계시는 우리 남편들도 오늘 나오실 때 얼마나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고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만 키우면 좋을 텐데 아들 하나 더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에게 정말 그 수고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에서 참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여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읽은 뉴 테스터먼트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모아져 있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왜 십계명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느냐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지켜야 할 도리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것이 결국은 5번째 계명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은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사람도 내 삶 가운데는 귀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귀중하겠어요? 내게. 친구도 그저 친할 때는 그렇지만 그것도 이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의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 대해서도 소중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가운데서 출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우리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보면 부모님에게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성경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10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치적으로 이렇습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나 혼자 사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혹시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부모님이 귀중하구나 이것을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참 부모님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점점 바뀌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어린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아빠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그게 언제까지냐?
4살 때까지. 4살 때까지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로 힘이 세고 제일 멋있고 최고야, 우리 아빠가. 그런데 5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그때는 뭔가를 알아가는 호기심이 조금씩 발동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존경심을 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르시는 게 없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아버지는 전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고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새로운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구나. 모르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금방 속도가 바뀝니다. 그게 조금만 가도, 시간이 가도 속도가 얼마나 빠르니, 변화의 속도가. 12살 때쯤 되면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없다.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지? 12살 때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14살쯤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구제불능이야. 무식해. 나가보면 창피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아이가 좀 더 커서 20살쯤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하고는 얘기가 안 돼. 대화할 수가 없어. 어느 쪽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랑 같이 사는 이 시대의 사람인지 아니면 저 이 100년 전의 사람인지, 이게 대화가 안 된다. 20세 아이들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감정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바뀝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35살, 좀 많이 지났죠? 35쯤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이제 항상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아버지에게 이것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40살쯤, 한 5년쯤 또 지나면 아버지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내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 내 곁에 계셔서 뭔가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시기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또 좀 더 나이를 먹으면 한 50살쯤 되면 아버지에 대한 상이 또 바뀝니다. 아버지야말로 정말 위대한 분이었어. 아버지야말로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터인데 상당히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하면서 점점 그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오늘 잠깐 실례는 무릅쓰고 우리 애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그 스텝을 밟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이제 영어를 쓸 때 발음이 좀 이렇게 R 발음이 안 나오고, 이럴 때 이런 거 that 이렇게 안 하고 that 이럴 때 굉장히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발음 나쁘다고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이들 없을 때는 전화도 하고 제가 문제 생기면 제가 다 해결하지 누구한테 해결해 달라고 안 하고 제가 다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있으면 이거 딴 데로 가야 돼요. 딴 데로. 예. 그만큼 자꾸 아이들이 제 발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머가 틀렸다고 그러고 그것도 영어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쿠사리를 먹으니까 아이들 앞에서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언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나이 때 딱 그래. 한 13살, 14살 이때가 티네이지 때가 제일 그것이 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이가 조금 지나서 나이가 들면 철이 들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막내 녀석은 이제는 절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요. 큰 녀석이 한 번은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또 무슨 용돈이 떨어졌나. 아버지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하고 엄마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신,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볼 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미국 친구들, 우리 큰 녀석은 한국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근데 미국 친구들이 많은데 걔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 부모들은.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희생을 해가면서 자녀를 서포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 생애가, my life가 너무 소중해. 그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사람들은 다 독립적이고 인디펜던트 하면서 굉장히 개인주의죠.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내 라이프를 위해서, 다른 아이를 위해서 내 라이프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을 거의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아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또 속으로 어떤 얘기가 씁쓸하더라고요. 왜? 이 자녀가, 애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구나. 네. 애가 벌써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야,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 결국은 뭐예요?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애가 좀 철이 들기 시작했다. 부모 귀한 것을 알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다. 그냥 25인데 좀 있으면 26대. 그 정도 되면 조금 아이가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그건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틀리는, 그 말씀과 틀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obey,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이 옳다고 말씀했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 8절부터 9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를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보링하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내게 유익이,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오느냐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결국은 머리에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내 목에 금사슬, 금 목걸이를 건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성공. 부모님 말씀대로 가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대로만 가면 너는 인생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막 어기고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를 맺어요. 너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면 큰일 나. 할 때 그걸 어기고 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차가 끊긴다든지 날씨가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곤욕을 치른다든지 하여튼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잘 안 된단 말씀이죠. 자, 왜 부모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냐면 우리보다 오랜 삶을 살면서 지혜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자,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첫 번째, 이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순종은 그냥 말씀대로 듣는 거예요.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공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인가?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우리 전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넘버 원으로, 최고로, 더 베스트로 우리 부모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다른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 많아요. 그런 부모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저를 따라요. Please follow me. My parents, the best. 아, 이 사람들 정말. 유스 그룹 일어나 보세요. Please stand up. Youth group, stand up, stand up. 저기 어린 학생들도 저기 stand up, stand up. 자, 다 일어나 보세요. 예, 왜 우리 부모님이 my parent가 더 best냐? 이따 이유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를 따라하세요. My parents the best. 아, 이거 손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자, 너 저기 뒤에 써니도 일어나. 빨리 일어나 봐. 빨리 일어나 봐. 자, 그래. 자, 다시 한번. My parents the best. 오케이. 자, 우리 제시카는 왜 안 해? 자, 다시. My parents the best. 오케이. 여러분 이제 앉으세요. 여러분 앉으세요. 이제 부모님이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여기 내가 아이를 갖고 있다. 부모님 다 일어나 보세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다 좋아요. 다 일어나 보세요. 왜 안 일어났어요? 권사님도 일어나세요. 빨리. 예,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이들은 다 앉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내 딸과 아들이 더 베스트잖아요. 그죠? 우리 집 애가 더 베스트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베스트다. 베스트다. 예, 그런 거예요. 이제 앉으세요. 오케이. 여러분 이유를 알았죠? 왜 우리 부모님이 베스트냐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my parent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아빠하고 엄마를 더 베스트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서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높이듯이 부모님을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글로리파이 한다는 뜻인데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빠 그래 뭐 틀렸어. 아빠 발음 너무 나빠. 이런 거 너무 하지 말고 좀 인커리징을 해주세요. 야 잘한다 우리 아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받은 서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나에게 있어서 the best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는 복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바로 거기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없이는 우리 세상에 올 수가 없었어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서포트해 주신 분입니다. 학교를 보내주시고 옷을 사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 나를 서포트해 주실 분입니다. 최소한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정도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부모님 없이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도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물질로, 물질이란 뭔지 잘 모르니까 money, 돈으로 부모님을 잘 서포트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도 잘 벌어야 돼요. 돈도 못 벌고 맨날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뭐 힘들다고 그러고 집 사주세요 막 이런, 그건 좀 바보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 우리가 더 능력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해야죠. 그래서 돈도 여러분 많이 버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님께 꼭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은혜를 다 보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썼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커서 장성한 후에는 또 여기 있는 어른들은 부모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물질로 서포트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가 나에게 뭘 해줄 때 가장 기쁘시던가요? 하면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실 때 돈을 줄 때가 제일 좋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돈 좀 내놔 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제일 잘해드릴 수 있는 것 앞에 공경도 말씀으로도 해야 되고 또 높여드리기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정말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서포트를 많이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 얼마나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좀 불안해 하시는지 그걸 다 체크업 해가지고 돈 좀 팍팍 보내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래 좀 팍팍 보세요 좀. 네. 그래가지고 팍팍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서포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뭐니 해도 네. 사실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식이 커서 그렇게 부모님을 서포트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대견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냥 말로만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거 뭐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런 자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부모님 앞에 서포트를 해드리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십계명 가운데는 없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른 것들은 의무조항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프라미스가 없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으로 말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겠다. 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몇 세 보통 사냐면 보통 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70, 80 정도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사세요. 건강하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몇 살을 살았냐면 보통 40 정도 살았어요. 50세는 잘 사신 거예요. 60세 환갑이라고 하죠. 한갑 내지 환갑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까지 사시는 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약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아프면 그 병을 못 고치고 죽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과거에 오래전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이 뭘로 많이 죽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못 먹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영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잘 못 먹으니까. 또 하나는 기침을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침에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약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기침을 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극복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으로 들어가서 폐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못 고쳐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이렇게 재치기를 하면 God bless you. 저 사람 왜 나한테 뭐 이런 걸 가지고 God bless you라고 그러나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God bless you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치기 하는 게 과거에 옛날에는 큰 문제였어요. 재치기 하면 저 사람 죽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게 자꾸 병이 깊어져 가지고 그것을 못 고쳐서, 지금은 우리 항생제 엔타이바이러이기 때문에 먹으면 뭐 다 나을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침하다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이 건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그의 삶 전체가 풍요로워야 돼요. 윤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 모습이 한 가지의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3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은
아버지의 잘못도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를 흉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이상해.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최고가 또 베스트가 아닌 것 같아. 좀 어떨 때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불평이 있었던 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함이 노아의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지 않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남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좋지 않게 아버지를 비난, 블레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함은 어디 나라가 되었느냐?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아, 믿음의 조상이었던 노아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허물을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죠. 술 취해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 허물을 다 가리워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사역에 쓰여지는 조상이 셈의 조상입니다. 셈의 가정입니다.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고요. 야벳은 무슨 축복을 받느냐? 야벳의 후손은 창대할 것이다. 야벳이 어느 족속의 조상이냐면 유러피안입니다. 유럽 잘 살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또 한동안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들이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 가운데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말을 하면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룻.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자기의 시어머님인데 마더일로죠.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어요?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시어머니를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오미를 섬기게 되었을 때 공경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대로 되어져요. 나오미를 섬겼던 룻은 정말 가장 유력한 사람, 부자죠.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보아스의 부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져요. 정말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모든 일 하는 것이 잘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살아계신 이제 부모님 사실은 몇 년 남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오래 남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서포트하고 공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부모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나를 위한 것이더라. 이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정말 공경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